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이 존재하는 최고의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이 사람의 이 땅에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을 제일 처음에 에덴 동산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에덴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 이름을 한국말로 기쁨의 교회라고 정했어요. 기쁨의 교회. 교회 오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기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제 바람을 교회 이름 속에 담았습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늘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면서 끊어지지 않는 기쁨의 에너지를 받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 가능합니다. 예배는요, 하늘의 모든 기쁨과 충만한 복을 누리는 가장 놀라운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삶이 메마르고 힘들 때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충전받으면 다시 기쁨의 에너지가 샘솟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또 저리 치이고 배터리가 방전된 핸드폰처럼 기쁨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기쁨의 배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말미암아 급속 충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는 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영이 성령과 함께 교감을 해야 돼요. 어제요, 제가 휴대폰을 충전하려고 딱 꽂아놨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왠지 보니까 스위치를 안 눌렀어, 전원 스위치를.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이 성령님과 함께 연결되는 스위치를 딱 켜셔야 돼요. 네? 스위치를 딱 켜셔서 성령님과 연결하여서 성령으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에너지, 기쁨의 에너지를 공급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배는 과연 뭐냐,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영혼의 깊은 갈증은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께서 주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마르지 않는 샘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여인에게 주님은 다짜고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질문하셨죠. 여자의 가슴 아픈 그 마음을 쿡 찌른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여인의 가장 깊은 아픔이 드러나야 생수의 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생수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여인이 자기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그동안 무엇을 추구해 왔는지를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 지금까지 남자들을 통해 너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했지. 하지만 잘 되지 않았지. 남자에 대한 그 욕구가 오히려 너를 산채로 삼키고 있지. 앞으로도 이 목마름은 멈추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해결되는 것 아니야. 주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공허함,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체험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 그죠? 자, 여기까지 이르자 이제 여자가요, 자신의 과거의 삶을 전부 아시는 이분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이시네요. 당신은 선지자시네요. 예수님께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당시 사람들은요, 선지자는 사람의 마음속을 다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선지자다,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 영감 있는 선지자다, 딱 인식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인의 질문이 딱 바뀝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갑자기요, 대화의 주제가요, 생수와 남편에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배 장소에 관한 주제로 바뀌었어요. 자, 여인의 이 반응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 사회가 어떤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당시의 사회는 철저하게 종교적인 사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죠? 네? 자본주의 사회죠. 네?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어디에 투자해서 돈을 벌 것인가? 그게 늘 관심이 있잖아요. 아파트에 투자할 것인가? 이제는 아파트 아닌 것 같아. 아니면 주식을 살 것인가? 이것도 위험해. 수익률은 높지 않지만 안전하게 예금을 들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돈 벌 것인가? 이게 지대한 관심이잖아요. 하지만 성경 당시의 최고의 관심이 뭐냐면요, 종교였어요. 종교였어요. 당시에는요, 더욱 철저한 종교적인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특별히 예배 장소 문제는요,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에 아주 날카로운 쟁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영감 있는 선지자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어디서 예배 드리면 되는지 물어봐야겠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들이 있는 그리심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 오경만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율법에는 오직 한 곳에만 성전이 세워질 수 있다고 믿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해야 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모세 오경이 저 말씀 있잖아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 했기 때문에 이곳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아브라함과 야곱이 이 근처에서 제사를 지냈던 흔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딱 예수님께 질문했는데 예수님은요, 전혀 동문서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인은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예배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어떤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때가 되면 예배 장소가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배 장소가 중요하고 형식이 중요하고 과거의 전통을 강조하는 것은요, 이 체험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냥 문자적인 종교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참 신앙을요, 종교 의식으로 바꾸려고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특정 공간 안에 또 건물 안에 가둬드리는 거예요. 또 예배를 그 속에서 행하는 의식과 제도를 지키는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가톨릭이 대표적이잖아요. 교황만이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그들이 정한 그 성당에서 자기가 드리는 그 미사, 그것만이 예배라고 믿는 거죠. 장소와 공간이 중요하고 의식과 제도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인간이 만든 그 공간의 종교를 시간의 종교로 되돌리고 의식과 제도의 종교를 하나님을 체험하는 참 신앙으로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요 최근 2달 동안 한 10몇 개 교회를 다녔어요. 이제 설교도 하고 행사도 인도하고 그렇게 뭐 사회도 보고 이런 일들을 쭉 했는데요. 그런데요, 서울이나 부산이나 전국에 뭐 어디 있든지 간에 뭐 청주나 뭐 대전이나 어디 있든지 간에 이 모든 교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강단에 오르기 직전에 신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신을 벗어라. 신을 벗고 다 모든 교회들이 다 뭐 크고 작든 어느 지역에 있든지 다 신을 벗었어요. 저는요 이 신을 벗는 것이 옳다 그르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알아서 결정하면 돼요. 그런데 왜 신을 벗어야 하는 것일까 저 생각하게 됐어요. 왜? 강단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일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 벗고 올라가는 교회들이 다 강단 뒤집어난 거예요. 더 뒤집어내. 우리 교회 강단이 지금 제일 깨끗해요. 신발 신고 올라오는데. 그리고 한 10몇 명이 신발 벗고 올라가고 제가 이제 신발을 막 뒤집은 거 다시 바로 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발냄새 나던데요. 더 깨끗하게 관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신을 벗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랬냐면요, 네 신을 벗으라고 명령했거든요. 그러면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그 의미는 뭐냐면 신을 벗으라는 말은 너의 주인됨을 벗으라는 의미거든요. 그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날은요 예수를 믿은 우리가 거룩한 것이지 무슨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강단이라는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요 좀 열려있고 저랑 좀 연배가 비슷해 보이는 한 담임 목사님께,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막 올라가시길래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그런데 왜 신발 벗어요? 여기서는 안 벗어도 될 것 같은데요? 물었더니 뭐라고 답했냐면요, 나도 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안 벗으면 장로님께 혼나. 신발 안 벗으면 장로님께 혼난대. 우와, 제가 충격받았어요. 2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신발 안 벗는다고 장로님께 혼날 것 같으면 나는 목회 못하겠다. 2번째,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신발 신고 올라오다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감사하다. 할렐루야. 장로님 감사합니다. 안 뭐라 해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그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 신앙에서 전통이 중요하냐? 전에 한번 그런 말 한 적이 있거든요. 정통, orthodoxy, 이게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관습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이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냐? 이 무엇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 여인과 이런 본질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할 것이냐,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것이냐, 신발을 벗는 게 맞냐, 신는 게 맞느냐, 카페 색깔을 뭐 빨간색으로 해야 되냐, 파란색으로 해야 되냐,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이 중요하다는, 예배가 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님은요 정말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시는데,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요, 아무리 멋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성지순례 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무 소용없어요. 말짱 꽝이에요. 저는요 한때요 예배에 있어서 설교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예배 설교가 중요하지. 설교를 잘해야 돼. 설교를 잘해야 성도들이 은혜 받고 다음 주도 교회 오지. 설교를 잘해야 부흥도 되고 뭐 이렇게 설교
꽉 찬 적이 있어요. 뭐 설교 중요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요, 이제 설교하고 깊이 있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것은 제가 설교자 이전에 예배자라는 거예요. 너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저는 설교하는 설교자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들과 똑같은 예배자라는 거예요. 매주 저는 예배자로서, 또 예배 인도자로서 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지만 이 설교를 여러분도 듣죠? 저도 들어요. 저가 저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인격이 훌륭하기 때문에, 말씀을 더 잘 지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입니다. 예배자로서 저와 여러분의 차이는요, 전혀 없어요.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우리 모두는 함께 말씀 앞에 동일하게 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저는 뭐 예배자가 아니라 연출자, 무슨 진행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숨결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다라는 거.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그렇게 예수님 자신을 통해 온전히 예배하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22절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양비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입장, 양비론이 뭐죠? 양비론은 것은 서로 충돌하면 너도 틀렸고 너도 틀렸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맞다, 이게 양비론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너희도 틀렸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 나는 유대인도 틀렸고, 내가 말하는 이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았다, 지금까지는, 그 말씀을 하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요, 구원이 유대인을 통해서 나올 것이라고 성경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너희들은 그동안 그것을 모르고 예배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알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럼 어느 인종으로 오셨어요? 한국인?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왜 한국인으로 안 오셨지? 참, 우리 조상님으로 예수님 오셨으면 너무 좋았을 걸,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한국인으로 안 오셨어요. 미국인으로도 안 오셨어요. 사마리아인으로도 안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실 때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그 다음에 야곱 중에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자손 중에서 구원자가 오실 거라고 약속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구원자는요, 유대인에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곧 이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은 곧 끝나잖아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그분 자체가 곧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룩한 성전의 예배의 기능을 감당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23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 무슨 뜻이죠? 영이 뭐예요? 영은 성령 하나님을 뜻합니다. 요한복음에서요, 요한복음은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안 써요. 요한복음에서는 영이라고 하면 다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영과 진리니까 진리는 뭐죠? 역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영과 진리 돼 있잖아요. 과자가 붙잖아요. 접속사 과자. 이제 헬라어로 카이라 그러는데 이 접속사 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두 개지기로 좀 갈립니다. 첫 번째는 and 그리고로 볼 것인가 아니면 동격으로 볼 것인가. 첫 번째는요, 영과 진리할 때 영 and 진리, 영과 진리 말 그대로. 여기서 진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과 진리라고 하면 성령님과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동격, 영 즉 진리. 그래서 여기서 진리라고 하면요,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거든요. 또 그래서 부연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어느 것이 맞냐? 저는 둘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하지만 또 큰 차이도 없어요. 하지만 저는 첫 번째 해석을 더 좋아하거든요. 자,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느냐?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자 이거예요. 먼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끊어졌던 의사소통이 다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4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요 인간처럼 육체의 한계를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과는 다른 특별한 영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가진 이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지만,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육체로 나가면 관계가 없잖아요.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으로 만나야 예배할 수 있다. 그것이 영으로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진리잖아요. 진리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성도님들이요 이 균형을 좀 잡으면 좋은데 양쪽 극단에 좀 서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쪽은 무슨 파냐면요 진리파가 있어요. 진리파, 말씀파. 이 사람들은요 예배 시간에 설교만 들으면 된대. 일찍 안 와요. 예배 시간에 설교 듣기 직전에 딱 와. 딱 듣고 은혜 받았어. 또 싹 하시고. 근데 이건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어요. 말씀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찬양도 예배고요, 기도도 예배고요, 헌금도 예배예요. 이것도 나 자신을 드리는 거잖아요. 헌금은 내 삶의 열매이기 때문에 여러분 헌금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게 나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것도 예배잖아요. 그리고 또 양극단은 영파가 있어요. 양파가 아니고 영파. 이들은요 말씀보다는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좀 뜨거운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쭉 내용을 들어보면요
근데 좀 너무 성경적이기보다는 너무 개인적이고 신비적인 감정과 느낌을 강조해요. 저는 이것이 감정 폭발인지 건강한 영적 체험인지 좀 혼란스러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요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 두 기둥이 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절대로 인간적인 지혜와 생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반드시 영으로 드리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바르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배는요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진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변치 않는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바르고 건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영과 진리를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23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사람들은요 예배 장소, 예배지가 중요하지만 예수님은요 예배차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영과 진리로 참으로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찾고 있습니다. 누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 중에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예배를 너무 건성으로 습관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찾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서 도망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에는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요 여러분 인생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다른 것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이 한 번의 예배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바르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의 자리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